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그 삶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대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자녀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좀 저렇게 하면 주님이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때로는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자식 귀엽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과 몇 살 되지 않은 저희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하는 행동이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질투도 나고 하지만 너무 예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 어떤 모양을 하든 내가 때로는 건방지고 또 하나님께 또 되들어도 하나님은 그저 미소 지어 웃으시면서 자식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그 인도를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14절의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또한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나의 어떠한 의지와 나의 생각, 나의 이해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라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막상 이 일을 할 때에 과연 되어질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내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혹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금기사항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였을 때에 어떠한 징계를 받을까? 내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나니까 두려워서 떨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몇 대 맞을래? 회초리 가져와. 그러니까 이 자녀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야기하였을 때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저 내가 징벌을 받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불안의 요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살고 심판을 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공포, 내가 한 이 행동에 대한 그러한 누군가의 분노를 초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초리가 되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하는 나의 판단에, 나의 잘못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그러한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때에 나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할까 하는 이런 자책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서 내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이 나를 옥죄고 나를 징벌하고 나를 징계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씀으로 잘못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종의 영,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이렇게 입적하는 거죠. 내 호적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누구누구의 자녀야. 누구누구로부터 태어난 출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이기도 합니다. 주후 1세기경에 로마에서 이러한 양자 삼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자는 아버지로부터 이 친아들과 조금의 다름도 없이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없으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양자로 들여서 그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아들을 양자 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업,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그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입양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입양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너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전과 상관없이 과거에 살았던 그 어떠한 모든 것이 너에게 해당되지 않아.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구분 지어 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입양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아들이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 법적 절차가 너무나도 까다롭더라고요. 이 한 명을 이렇게 내 자녀로 입적하는 것, 이 호적상의 또 모든 서류상의 법률적으로 이 아이는 김기학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땅땅땅 찍기까지 물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법원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 검사라든지 등등의 그러한 절차들이 너무나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야, 차라리 하나 낳는 게 편하겠다. 예, 낳지 못해서 데려온 것도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입양하에서 오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딱 이렇게 이름까지 딱 다 완료돼서 땅땅땅 하고 나니까 이전에 이 아이가 어떠했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제 아들이고, 얼굴을 봐도 제 아들이고, 네, 귀를 봐도 제 아들이고, 오죽하면 핸드폰이 제 아기 때 사진을 이렇게 와이프 핸드폰에 넣어놨었는데 저희 아들 챕터로 자동으로 묶어 놓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과거에 어떠했던지, 이 아이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내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그 노력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는 수고, 그 모든 생명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되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되어지는 것, 그저 주어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 생명을 줄 수 있으면 주어서라도 그 자녀의 그 바람이, 선한 길로 가는 그 바람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삶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도 구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마음껏 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실 일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이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만다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뭐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법이 그러니까 또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입양된 그 사실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삶이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만약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입양자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부탁하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을 구하지 못하면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글썽여지더라고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나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입양자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내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쭈뼛쭈뼛 말하지 못하고 과연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하는 이러한 염려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더 슬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과 모양과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그 어떠하든지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아저씨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이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는 급하고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가 없는데 왜 부르짖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부르짖어 간절한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자꾸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특별한 일이어서 자다가 저희 아들이 갑자기 막 기도를 합니다. 3살도 안 된 이제 24개월도 안 된 애가 하나님 아빠 안 보여. 엄마 안 보여. 제가 그날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제가 뜬 눈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 안 보여? 아빠 안 보여. 제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곧 새벽 기도로 가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부모가 그냥 침대에 누워 있겠습니까? 잠을 청해야 함에도 몸을 일으켜 아이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잠자는 와중에 잠꼬대인 것처럼 들려지는 그 아이의 기도였는데도 제 귀에 들려지니까 찾아가게 되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찾는 그 아이의 부름에 제가 가게 되던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저 끙끙 앓는 그 소리 그저 말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삶 가운데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데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기에 행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일관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 성령을 쫓아 살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좋은 내용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피엔딩 같은 그런 이야기들만 착 나열되다가 오늘 1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피 흘림과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수고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수고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과연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수고가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땀 흘려야 그 땀에 대한 대가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내가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가냐고, 이런 시국에는 교회를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고 등등의 이런 말들을 수년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망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과 자녀의 그 공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